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탄생을 기념하는 성탄절입니다. 오늘도 예배자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 탄생하신 그날의 천사들은 목자들에게 큰 기쁨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그분은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만약에 이걸 찬양으로 했다면 그분은 왕의 왕, 그분은 주의 주, 그분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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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분은 왕. 그렇게 아마도 천사들은 찬양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면서 천사들이 목자들에게 너희는 가서 따뜻한 천으로 감싸여 작은 동물 먹이통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라라고 명령합니다. 수많은 천군과 천사들도 예수님의 탄생을 누가복음 2장 14절에서 이렇게 찬송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이 시간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입니다. 왕이 오셨습니다. 평강의 왕이 오셨습니다. 이번엔 좀 길어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영원히 기억될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기쁜 성탄을 맞이하여 주 앞에 나와 있는 여러분 모두가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영원히 기억될 복 있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구약성경 시편 1편 2절에는 이런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도다. 며칠 전에 매일 성경 본문이었던 시편 112편 1절에서도 할렐루야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에서는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요 내가 형통하리라. 복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도 잠언 8장 34절에서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합니다. 그리고 8장 32절에서는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11장 28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끝으로 요한계시록 1장 3절에서 이런 자가 복이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성경에서 말씀하는 복 있는 사람은요,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사랑해서 그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예요. 그래서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죠. 이 예언된 말씀을 읽고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 바로 그가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대해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그래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되었어요. 그리고 그 성경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기 위함이에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출 수 있는 것이 어디서 오는가? 말씀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돌아가야 돼요. 올 한 해 시상을 위해서 각 전도회에 성경 통독하신 분들 파악하셔서 알려주세요 했더니 참 많이 읽으셨어요. 안나, 이번에 참 마리아 너무 감사해요. 마리아는 전체가 드라마 성경을 다 들었대요. 1독을. 드라마 성경이 사실 1독은 아니지만 성경을 다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을 통독한 이들이 1독, 2독, 3독, 4독, 우리 권사님 중에는 6독을 하신 분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켜 행할 때 복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했던 베드로가 베드로후서 1장 21절에서 성경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하나님께 받아서 말한 것이 성경이다.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다. 사람이 기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성경은 사람들의 단순한 기록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령의 역사함에 의해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라고 할 때 헬라어 데오푸뉴 스토스 이 단어, 하나님이 숨을 불어 넣으셨다라는 뜻이에요. 후하고.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 코에 생기를 후 부르신 의미와 같습니다. 하나님은 감동하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때 감동을 하세요.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위해서 감동을 하세요. 누군가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감동을 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감동하십니다. 영혼 구원을 위해 온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은 감동하시는 거예요. 후하고 생기를 불어 넣으시는 거죠.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 성경, 이 말씀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이 읽는 자에게도 그분의 숨을 불어 넣어주세요.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 운동력이 있어요. 생각과 뜻을 분별하게 하세요.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씀을 읽는 자에게 하나님이 동일하게 감동하셔서 그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거예요. 일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감동 가운데 그 감동하심에 그대로 순복하는 자들에게는 놀라운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미국의 법학도 출신으로 신문기자였던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처음에 그는 무신론자였어요. 아내의 신앙을 반대하고 조롱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실체를 부정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는 헛된 것이라고 그 아내에게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받고 그가 변하여 목회자가 돼요. 이 중에 보신 분도 있겠지만 그 후 그는 영화 예수는 역사다라는 영화를 만들어요. 책 부활의 증거라는 것을 출간하기도 하죠. 우리가 잘 아는 영화 벤허의 감독 윌리엄 와일러는 유대계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스스로 무신론자라고 말하면서 종교를 거부했어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생을 다루는 그 영화를, 그 프로젝트를 자기가 바꿔서 그 영화를 만들기 위해서 성경을 읽고 연구하다가 그 또한 하나님의 감동하심으로 성령의 역사 가운데 그가 예수를 믿게 돼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그 말씀을 듣는 자에게 감동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고 그 감동 가운데 아멘하고 순종하며 반응한다면 그의 삶에도 놀라운 변화가 일어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던 아우구스티누스, 그는 어느 날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을 읽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가 놀라운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경험해요. 그는 변하여 위대한 교부가 되었죠. 설교의 황태자라고 하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 역시 젊은 시절 방황하던 중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변합니다. 그의 설교를 통해서 수백만 명의 영혼을 구원하는 놀라운 역사의 도구로 그가 사용되었습니다. 찬송가 200장의 가사처럼 하나님 말씀은 나의 길과 믿음을 밝히 보여주십니다. 그 말씀은 값도 없이 받아 나를 생명길로 가게 합니다.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 같이 합니다.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지금도 하나님 말씀은 살아 움직이며 많은 사람을 감동케 하시는 도구로 쓰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갈 바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으로 순종함으로 나아갑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았을 때 사랑하는 아들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립니다. 번제로 드린다는 것은 죽음을 의미해요. 부모가 자식을 드리는 것, 자신을 드리는 것보다 더 어렵고 아픈 일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드렸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이삭을 하나님께 그냥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을 다시 살리실 줄 믿고 드렸어요. 아브라함은 독자 이삭을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다윗은 가는 곳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에 나갈 때 다윗은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만군의 주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죠. 다윗은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않고 여호와께 있음을 알았습니다. 모두가 골리앗을 두려워할 때,
어린 다윗은 오히려 용감하게 싸우려고 골리앗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그때 형들은 비웃었죠. 사울 왕도 너는 아이니까 안 된다 그러면서 다윗의 앞길을 막아섰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갔고 마침내 골리앗을 넘어뜨렸습니다. 다윗을 막을 자가 없었습니다. 믿음을 막을 자가 없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은 골리앗 앞에 그냥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그는 생명을 아끼지 않고 자신을 드렸어요. 그러나 그는 생명을 그렇게 아깝지 않게 그냥 내어드린 것이 아니라 이전에 양떼를 지킬 때 곰과 사자에게서 그 하나님이 자신을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그 곰 사자를 이기게 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믿음으로 자기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면서 나아갔다는 거예요. 갈릴리 바다 근처 빈들에서 해가 저물 때였어요. 한 어린아이가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에 모여있는 5천여 명의 굶주린 자들을 먹이시고 남게 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어떻게 일어났나요? 드릴 때 일어났습니다. 다윗이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나요? 자신의 생명을 아끼지 않고 드릴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삭을 다시 만날 수 있었나요? 다시 살리게 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드렸기 때문인 것이죠.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한 여인이 있습니다. 그 여인은 매우 값진 향후 300데나리온, 그러니까 300일 동안 벌어야 되는 그러한 금액을 단번에 깨뜨려 예수님 발 앞에 붓습니다. 그러자 예수님은 여인과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언하시죠. 마가복음 14장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일, 이 여인을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인은 예수님과 사람들에게 기억될 만한 복된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님 탄생과 관련해서 오늘 본문에도 기억될 만한 복 있는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바로 동방박사들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동방박사들은 영원히 기억될 만한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는 이를 만나기 위해서 열심이었습니다. 약 1500km가 떨어진 저 페르시아, 지금 현재 이란, 이라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먼 곳에서 유대인의 왕 아기를, 왕을 보려고 왔습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먼 곳에서 별 보고 그렇게 약 2, 3개월 정도를 이동해서 예루살렘에 온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소동이 있었고 흉한 소문도 있었지만 그들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그냥 별만 보고, 별이 가면 움직이고 멈추면 멈춰서고. 그래서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동방박사들은 그 먼 페르시아에서 별 보고 흔들리지 않고 누가 뭐래도 3개월 동안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거리가 멀어도, 생각하지 않은 그러한 고난이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았어요. 별을 보고 예루살렘까지, 베들레헴까지 그렇게 간 것이죠.
그들은 그 별이 자신들을 인도하여 가다가 어느 한 곳에 딱 멈췄어요.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있는 그곳에 그 별이 멈추었습니다. 그러자 동방박사들이 세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첫 번째는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 동방박사들의 반응은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서 아기께 경배를 했습니다. 첫 번째, 기뻐했다. 두 번째, 엎드려 경배했다. 그리고 세 번째 반응은 무엇입니까? 보배 앞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 황금, 유향, 모략, 귀한 예물을 드렸다라고 말씀하죠. 동방박사들은 세 가지 했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그 먼 길을 왔습니다. 세 가지 때문에 3개월을 이동해서 온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서 무엇을 하려고요? 바로 예배입니다. 예배. 우리가 2024년도 표가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그리고 우리는 이 신년에 한 2, 3월까지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11월, 12월 이때부터 또 이 호세아, 아모스, 말라기, 시편을 지나면서 예배에 대해서 다시 우리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탄의 이 본문을 보면서 사실은 깜짝 놀랐어요. 동방박사들이 온전한 예배자였구나. 동방박사들은 자기 나라 왕도 아니에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의 나심을 축하하기 위해서 그 먼 곳에서 왔습니다. 별을 보고 첫 번째 기뻐했어요. 두 번째 엎드려 경배했어요. 세 번째는요,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바로 온전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기쁨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 제가 한 9시인가 10시인가 이때쯤에 됐는데도 뭔 이렇게 소리가 크게 막 어디 저 동대문에서 하는 건지 뭔 그렇게 소리가 마이크로 스피커로 그렇게 막 그냥 막 울리는지 모르겠어요. 교회는 아닐 거예요. 교회는 이제 성탄 2부 이제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세상은 성탄절 2부 때 거의 온라이트잖아요. 그래서 어제 그 난리를 쳤나 봐요. 아기 예수 오신 그날을 그렇게 기뻐하는 게 아닌데 이상하게 기뻐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간접적으로 그냥 듣지 않으려고 해도 그냥 들리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거죠. 예배는요,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하고 기쁨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오늘 성탄절날 주 앞에 나오는 것이 기뻤습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예배는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기쁨으로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는요, 성령 안에서 진리 가운데 그분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자가 잊어서는 안 되는 게 엎드려 무엇입니까? 겸손이에요. 낮아짐이에요. 왜요? 그분이 만왕의 왕이신 그 하나님, 신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구유에 누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나귀를 타고 오셨다는 것, 이거 잊어서는 안 돼요. 그분이 겸손을 보이셨어요. 겸손을 몸소 보이시고 처음에 나실 때부터 십자가까지 모두 다 겸손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 가운데 겸손히 주 앞에 나가야 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인 거죠. 마지막 온전한 예배의 마침표가 무엇인가? 헌신입니다. 헌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기뻐해요. 예배를 드리면서 나오기 위해서 막 기뻐합니다. 그리고 교회 와서 엎드려요. 경배해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복하심과 치유하심과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말씀 가운데 얻어요. 그리고 세 번째 해야 될 것이 헌신이에요. 드림이라는 것. 여러분, 동방박사 그 먼 곳에 와서 기뻐하고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하고 마지막에 보배합을 열었어요. 그리고 가장 귀한 황금, 유향, 옥합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략을 드린 거죠. 동방박사들은 예수님의 탄생을 맞이하며 영원히 기억될 복된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성탄이 되면 동방박사 기억하잖아요. 교회 안 다녀도 동방박사 알잖아요. 이게 복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영원토록 기억될 만한 이런 복이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였기 때문에, 특별히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인생이에요. 달란트 비유가 있어요. 주인이 갔다 와서 모든 걸 계수해요. 그때 딱 두 가지만 말하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하였다 그래요. 반대는 뭐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아 슬피 울며 이를 갈며 밖에 나가는 거예요. 무엇입니까? 충성이에요. 헌신이에요. 오늘날 그리스도인들 한국교회에 충성과 헌신이 사라지고 있어요. 아기 예수 탄생하심을 기뻐는 해요. 예배는 합니다. 이렇게 성탄절 와서 예배도 드려요. 그런데 드림과 헌신과 충성은 여전히 막혀 있다는 거예요. 영원히 기억될 수가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복 있는 인생이 될 수가 없어요. 저는 그래요. 헌신과 충성하는 사람, 그의 삶을 보고 저는 그가 복받았다 그런 생각 안 해요. 저는 충성 그 자체가 그분은 복 있는 인생이다. 아이들 중에도 청년 중에도 말없이 충성하고 헌신하고 희생하는 이들이 있어요. 그들을 보면 마음으로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지 몰라요. 왜요? 이미 복을 받았기 때문에. 안 봐도 그의 인생은 하나님이 복으로 채워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청년들 중에도 희생을 모르고 헌신을 모르고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는 이러한 인생을 보면 안타까워요. 왜냐하면 그의 인생이 뻔하기 때문이죠. 성경이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12편 6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며 의인은 영원히 기억되리로다 그래요. 예배자, 하나님 앞에 헌신할 줄 아는 사람 흔들리지 않습니다. 자원함으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그 은혜를 받아 그 감격 속에 드려지는 그 헌신, 그것은 누가 뭐래도 어떤 환경이 와도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은 영원히 기억되는 복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세요. 동방박사들은 하나님이 감동하실 때 결단했죠. 그들은 별을 보고 나아갔어요. 그 별이 멈출 때 멈췄어요. 그들은 세상의 권력 앞에 굴복하지 않았어요. 세상의 유혹과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거리가 멀다고, 환경이 어떻다고, 내 몸이 어떻고, 내 상황이 좋지 않다고 하면서 그렇게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해도, 다른 사람 다 떠날지라도, 헌신을 다른 사람들도 다 마감했을지라도 그는 흔들리지 않아요. 변함이 없이 계속
갑니다. 예루살렘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베들레헴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드리는 가운데에 영원히 기억되는 복된 인생이 우리가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 주변에는 동방박사들처럼요,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따라 순종하는 많은 헌신자들이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무슨 감동을 어떻게, 어떤 사인을, 어떤 증거를, 어떤 표적을 주셨길래 그는 그렇게 헌신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도 말없이 정말 이해가 안 될 정도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은 영원히 기억될 거예요. 최소한 저에게는. 그리고 그들은 복 있는 사람이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 복으로 그들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그런 헌신의 삶을 이어갈 것이에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을 감동해 하면서 지금도 자원함으로 믿음으로 헌신하는 이들이 있어요. 찬송가에 이런 찬송가가 생각이 나요. 다른 사람들은요, 그들을 보면서 알 사람이 없도다. 그런 사람이 비밀을 알 수가 없어요. 아니, 그 사람이 왜 저렇게 헌신하는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내가 보면 상황도 아닌데 어떻게 변함없이 저렇게 일관되게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힘들고 어려운 것도 가정도 힘든 일이 일어나는데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변함없이 하나님 앞에 헌신할까? 알 사람이 그 사람만 알아요. 저는 우리 낙산교회가 그 이유를 알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이유를 맛볼 수 있길 원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참 알 수 없다, 저 사람 참 알 수 없어. 왜 저렇게 교회를 갈까? 참 알 수 없어. 왜 저 사람은 끊임없이 저렇게 기도의 삶을 살아낼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그렇게 사랑으로 그렇게 대할까? 알 사람, 세상에 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나 너 잘 알아 이러면 이상한 거예요. 참 당신 알 수가 없어. 어떻게 그렇게 살지. 이게 정상이지. 시편 112편 1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가 복이 있다고 말씀하면서 2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함이요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그의 후손이요 땅에서 강성해진대요. 그의 조상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율법을 크게 즐거워했더니 그 후손이 복을 받아. 물론 이거는 뭐 부모가 조상들이 믿음으로 살았다고 믿음 없이 마음대로 살고 있는 그 자녀들이 복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조상들과 그 부모들이 남겨둔 그 믿음의 유산을 당연히 흘러가서 그것을 받아 누린 후손들이 열매를 얻는 거죠. 그러니까 믿음의 부모의 씨앗은요 반드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아, 나는 믿음으로 살았는데 우리 아이들은 왜 이러는가? 뭐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지만 돌아봐야죠. 점검해야죠. 말씀으로 다시 성경대로 천대까지 이르러 복을 주신다. 그게 왜 내 삶에는 안 될까? 물론 복은 세상이 말한 복은 아닙니다. 분명히 성경은 말이에요. 그의 후손이 강성해질 거다.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을 거다라고 말해요. 저는 오늘 이곳에 참여한 우리 어르신들 그리고 부모된 성도들의 후손들이
강성해지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동방박사의 이러한 예배의 모습을 회복해야 돼요. 기뻐하고 기뻐하며 엎드려 경배하며 보배 앞을 열어서 드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사도행전 20장 35절 우리 두 구절, 성경 구절 두 구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마지막 시편 110편 3절 같이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구주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방박사들이 보여준 믿음과 헌신을 본받아 우리도 온전한 예배자로 다시 복음 앞에 서게 하옵소서. 말씀을 즐거워하며 주야로 묵상하며 순종하는 복 있는 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를 이 땅에 오신 예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며 새벽 이슬같이 주 앞에 나아가는 성도들, 주의 청년들, 다음 세대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